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긴 삶, 도망자의 삶, 방랑자의 삶,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되는 은총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알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이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갈등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이 믿음인데 그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기쁜 내용입니다. 기쁜 내용이긴 한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기쁨이 온전해지기 전에 또 암울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지금 현재 다윗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또 아둘람 굴에 도망갔다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400명의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는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삶 속에서 상한 심령이 있는 자들이 또 다윗에게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 다음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잠깐 나눴는데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왜 모압 땅으로 갔는가? 우리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누구예요? 룻.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중조모가 되니까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지금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인데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실제로 되기까지 이전에 다윗이 받은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자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과 질도 중요한데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나의 뜻을 관철해달라는 기도 올리는 것 말고요. 지금 상황 보니까 제가 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으니까 요거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이 기도 말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5장까지의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 이미 읽은 본문이긴 한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윗은 지금 400명 거느리고 지금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전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기도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아닙니다. 그냥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러면서 막 내가 나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자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훈련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제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게 막 나서지 않고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갈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그래 가요. 그 400명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아니 지금 우리 신세가 도망자 신세인데 그일라에 가서 이 일을 벌여놓으면 사울이 당장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있을 때 사울은 주로 누구를 선택해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데 사람들의 뜻이 이래.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봐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광야의 여정 중에 받았던 최고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그것을 묻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으로 내가 믿고 알고 있사오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까요 말까요? 가다가 망할까요? 전쟁을 하다가 망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쭉 읽으셨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다윗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아직 변하기는 좀 이르죠. 아직 안 변했어요. 사무엘하 6장 바로 전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제 그냥 전쟁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야? 한판 붙자. 너 이전에 와서 미친 척하고 그러더니 힘들 때는 우리한테 막 오고 그러더니 네가 이제 왕이 됐어. 우리가 너희들을 침범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하자고 왔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자로 바뀌었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다윗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용사 아닌가? 아니면 다윗 그러면 시를 많이 지은 찬양하는 자 아닌가? 또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하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절에서 22절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번역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위대한 용사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이렇게 잘 나간 사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누구 뜻대로 해야 복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 뜻대로 해야 제일 형통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자니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예루살렘 남아있는 여부수족들을 이제 쫓아내고 자신의 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약 6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지금 아직 사울이 왕 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신경 쓴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다 치더라도 최장 한 6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을 때 다윗이 막 기뻐하면서 춤추고 했던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기 이전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사실 다 읽고 싶었는데 좀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준비했냐면 1절에 얼마나 많이요?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사무엘 상 5장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 누구랑 싸울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람들이 자꾸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만 죽은 줄 아세요? 그냥 맞춰보세요. 3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재밌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bring back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궤는 메어 와야 되는 거예요.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십계명,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말씀, 이걸 다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셔올 때에 이제 3절부터 잘못합니다. 왜요?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수레. 왜? 60년 전에 기럇 여아림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궤가 못 타고 왔으니까 수레 타고 왔거든. 그렇죠?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요. 아효하고 우사가 있는데, 아효는 이제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지금 이제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엄청난 찬양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행사를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 찬양 집회하고 있는데 이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반응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페레스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 영어로는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났다.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이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까는 화를 내다가 지금은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거든요. 왜 분노했을까? 이거 준비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에 대한 분노고요. 두 번째 두려운 거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나도 우사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다윗이 9절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이 질문 잘 간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영어 성경에는 메어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한글 성경은 또 메어 갔대요. 이때는 또 이거 보면 참 이건 또 뭔가. 그리고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 자, 오벳에돔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드 사람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니까 블레셋 사람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3달 동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3달이 지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사인으로 알고 이제 하나님 모셔와도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때는 세수례 안 하고 뭘 합니까?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이제 옮기는 내용. 제가 요거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전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받았어요. 뒤집어 볼게요.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을 때, 모든 자원들이 자기의 통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솔직히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찾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잘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내에게서 판단이 돼요.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네.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는 것 같네. 자원들도 좀 있는 것 같네. 이때는요, 잘 되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윗이 이걸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세심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방법이나 절차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 역시 뭘 안 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힘든 상황, 블레셋 올 때마다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잘했는데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계획, 자기가 정한 날짜에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방식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화려하게 했어요. 3만 명이나 동원했죠. 또 수레도 그냥 아무 수레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새 수레를 만들었다니까요. 뭐 그게 나쁜 겁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배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안 물어본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줄로 믿고, 왜? 이때까지 모든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또 아둘람 굴에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을 테이크 케어 할게요. 영어 성경은요 지금 웃사가 손을 내밀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reached out, 그 다음에 take hold of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 뻗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찾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take care of 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take care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 속에 가둬서 내가 내 뜻대로 관철시키고자 그분을 이용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3개월 동안에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겠죠. 말씀 보니까 이제는 알았어. 아하, 역대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요약판이긴 한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남쪽 유다 이야기만 쭉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남쪽 유다 이야기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역대상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거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건데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안 묻고 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를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이거는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은 거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는데 신명기 10장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이동하게 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이 성물을 운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물은 절대로 못 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모세 율법 다시 한번 잘 읽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안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레위 지파가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준비할 때에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사사시대 이후에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얼마나 멀어진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사울 왕이 통치했던 40년 기간 동안에 언약궤를 찾는 왕이 사울이 안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무지한 상황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다시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2절 15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레위 지파의 누구 지도자 다 뽑은 다음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말하는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고 왜 우리가 메오지 못했는가를 말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대해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접수가 안 되면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열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 왕국은 앞으로 도래할 여호와 메시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들이 순종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나라인데
방향이 옳다고 인간의 뜻이 들어간 방법으로는 결코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이 배 에봇은 누구만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 옷을 입었어요. 이 내용은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왜 베옷을 입었냐면 다윗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9절에 다윗이 했던 질문, 하나님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말씀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언약궤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웃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복음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면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산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6발짝 걷고 나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복음을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고 노래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친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앞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뭐 옷이 다 벗겨져도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미갈이 등장하는데요,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업신여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할 때 잘할 때는 내 아들이고 당신 아들이 사울의 딸 미갈.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다윗도 지금 제사장 노릇했는데요, 사울도 제사장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7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누구 눈치 보고 한 제사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했던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아무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눈치 보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날뛰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 되었을지언정. 이미 다윗 망가져 봤는데요 뭐. 비천할 대로 비천한 존재 되어 봤는데요 뭐.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 질질 흘리는 상황까지 가봤는데요 뭐.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그분 앞에서 뭐 옷이 벗겨지고 뭐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다윗,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갈에게 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 살진 송아지를 드렸는데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웃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찬양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어떻게 춰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거는요, 인간의 온전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은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그분 앞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기뻐 뛰놀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기뻐 뛰놀며 여호와께 예배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 가장 귀한 예배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 가지 구할 것 많이 있지만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피할 우리의 바위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일 줄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이르렀을지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로 늘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